네, 먼저 적고 시작했습니다. 어, 네, 제가 아흐레이무트와 케도심 주간을 보내면서 묵상되어졌던 것은 아흐레이무트는 은혜이고 케도심은 하나됨이다였습니다. 한 주간 아흐레이무트와 무트로 야훼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케도심으로 야훼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신 헤브론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야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거룩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야훼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의 날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흐레이 무트 해야 합니다. 네, 아흐레이 무트는 아흐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트,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 즉 아답과 아비우가 드린 다른 불을 가지고 야훼께 나온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드러낼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야훼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죽어집니다. 저는 저에게 드러난 아흐레와 그것을 무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타즈리아와 메조라 주간부터 시작해서 아흐레 무트, 케도심 이 주간까지 저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또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게 2주 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다음에 우리 드라마에서 흔히 보면은 진행되는 감정의 기복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저에게 2주간 저의 마음의 변화로 왔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암이라고 하면 죽음과 관련을 짓는데요. 지금은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옛날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쳐서 죽음으로 가는 빈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일단 첫째 단계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재검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두 번째 단계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왜 뭐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예, 이런 분노가 가득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차여지면 그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영혼육을 덮어서 좌절의 단계까지 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포자기, 그냥 자신을 포기해버리면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버리는 단계로, 그리고 자포자기는 죽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2주간 영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 말씀 속에서 밀려오는 부대낌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는 부대낌들이 저에게 몰려왔었습니다. 그 부대낌은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생기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인정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단계에서 주변을 특히 자녀들을 많이 태웠습니다. 네. 세 자녀 중에서 예은이에게 내 의의 불을 많이 뿜어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은이 또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터라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어서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더 큰 불로 덮었습니다. 야훼의 사랑의 불이 아니라 내 의의 분노의 불로 예언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더 크게 불평과 불만을 뿜어내는 예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날 예은이가 말을 하는데 눈빛이 싸우자는 눈빛으로 또그 얼굴은 또 환한 얼굴로 모든 대화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이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참아서 또 좋은 엄마인 척 나긋나긋하게 예은아 눈빛이 왜 그래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그 아이에게 돌아오는 말이 엄마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잖아.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듣는 순간 제가 솔직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데 저의 모습 그대로 비춰낸 예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받지 않는 저의 맷조라 문둥병을 가지고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녀에게 특히 예은이에게 전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 의의 불로 예은이를 삼켰으니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예은이에게 새겨졌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었습니다. 사실 예은이와 이와 같이 불과 불로 이렇게 대치한 지는 좀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시기를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나아갔었는데 내가 좀 더 상냥하게 그리고 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다가가면 또 얘기를 할 때 제가 정해놓은 제 인내의 선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인내의 선을 어김없이 예은이가 넘어버리면 또 내 분노로 확 덮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던 일이었는데 그날 자녀의 입에서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말하는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훼께서 내 부를 악할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즈리아, 메쪼라, 토라 포션을 지나 아흐레무트, 케도심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슈아를 악할하지 않고 나를 먹고 또 먹고 해서 생긴 그 메쪼라가 자녀에게 점점 전염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해서 내 속에 내 의의 불이 가득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아흐레가 드러났을 때 인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분노로 갔지만 야훼께서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저에게 슬픔과 좌절이 아닌 예은이를 통해 저를 보게 되는 빛을 주셨고 3단계에서는 야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섬으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4단계도 은혜, 5단계도 은혜, 6단계도 은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단계 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아흐레무트는 은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불을 얻었고 케도심으로써 야훼께 예배할 수 있다고 박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빛 대신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둠이 덮어 분노와 슬픔과 좌절, 자포자기, 끝은 죽음이지만 예수아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아의 죽으심으로 새로워졌고 다시 예수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날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아의 불을 가지고 매 순간 야훼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으로 야훼와 에아드 하나 된 삶, 케도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헤브론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한 나의 말 에모리를 정복하고 에모르가 장착된 계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에서 불이 많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의 코에서 나가는 불, 아마 그 창세기 3장 부분에 악코 피만했는데 그분 나중에 다음에 토라포션 하여튼 많이 나가셔야 내 코에서 고질라가 돼서 불이 나가는구나 하면서 내 코에서 무슨 불이 나가는지 발견을 하셔야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레위기 21장 1절. 그래서 초창기는 불을 좀 많이 내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분들 뭐 누가 됐든 상담하고 밖에서 누가 부르면 제가 어제 항상 많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요 단계까지는 참아야지, 여기까지는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게 진짜 성도인 줄 알았어요. 숨겨놨다가 뒤에 가서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런 게 늦대는 거예요. 그때 불을 내품으세요. 내품어서 이게 나는 잘 예수와 똑같은 형상의 불을 애쉬를 내푸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불을 내고 있구나 것을 깨달으셔야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참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때 즉각 하시면 나중에 보면 그 불이 코에서 나가는 불이 굉장히 화기가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서 나중에 불이 안 나갑니다. 하고 싶은데 나갈 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내보내서. 그래서 많이 내보내세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마치 네 코에서 나오는 불이 센지 내 코에서 나오는 불이 센지 하면서 서로 시험해서 불시험도 서로 하시고 하셔서 정말 나중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이번 에모르죠. 레위기 21장 1과 얘기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숙제 냈는데 혹시 24장까지 해서 에모르가 몇 번이나 등장하던가요? 15번? 또요? 23번? 또? 21번? 또? 네? 23장까지인 줄 알았어요? 24장. 이번 주 토라포신 24장까지잖아요. 또 바빴죠? 22번. 여러분 그러면 신약 놔두고 구약 성경에서 에모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어딜까요? 에? 이럴 땐 센스도 발동 안 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창세기만. 그럼 이 부분들이 적용되는 그다음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 모세 그다음 등장하는 데 어딜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에모르를 액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모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에모르가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어딜까요? 아니에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임재 안에서 그 훈련을 합니다. 임재 안에서 에모르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에모르 훈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토라에서 말하다는 에모르하고 다바르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부분들은 레위기가 모세 오경에서는 제일 적게 등장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모세 오경을 빼놓고 에모르가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어딜까요? 신약 말고 구약 중에서. 에모르,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게 에모르예요. 그럼 성도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모르를 사용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 상하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예배자 누구예요?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의 활약들이 나와요. 그들이 에모르를 가지고 사무엘 같은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밖에서 침입을 못했다 했어요. 다윗이 최고의 하나님의 왕국 땅을 넓힐 수 있었던 왕 중에 왕으로 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에모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쪽 유다 왕들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의 그 왕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사용하는지, 이런 성경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냥 하나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에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하다,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면 요것은 뭐냐면 한문으로는 말씀 설자고, 요건 에모로는 말씀 화야. 똑같이 요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건 요거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listen to, 들어야 돼. 말하려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요 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스피커 말아. 요 일들은 되도록 요 부분에서, 그러면 신명기 여기 가서 딱 요미 붙어요. 신명기 가면, 그렇죠? 신명기는 드바림이라고, 이 말씀 드려, 요렇게 요 말이 훈련한 것이, 요 리슨 말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날이 나타나면 요 얘기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즉 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부분이에요. 에모로.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가 토라 보시니까 띨띨할 때 에모로 얘기 많이 하던가요? 안 했어요. 그때는 다바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제가 올해는 지금 다바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단계로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에모르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게 다바르가 아니라 에모르. 이 다바르를 가지고 에모르를 바꿔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자대배 집에서 전쟁터에 가서는 실제 용사로 군대로 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고 아들이신 예수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역사하시는 날, 그 역사하시는 날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에모르예요. 에모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모르 무려 레위기 21장 1절에서 에모르가 몇 번 등장하던가요? 3번이나 등장해요. 에모르가 3번. 자, 이 에모르의 계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모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언어예요. 자, 이걸 딱 보시면, 자, 이제 분해하겠습니다. M과 레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렉과 마르를 볼 수 있고, 또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르와 메모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건 뭐 다음에 또 가면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에모르,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하나님의 언어인 이 에모르, 창조의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 그 말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잘 쳐요. 그래서 이 에모르는, 사실 이 에모르는, 이 창조의 언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역이에요. 계시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에모르가 사용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느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돼요.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그 에모르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이 되려면 똑같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에모르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에모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하고. 내가 그분의 영광
영광 안에 살고 그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에모르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모르를 사용하시고, 그럼 요 영역, 요 에모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요 했던 뭐 아우레이 무트를 시켜서 했던 게 뭐예요? 코데심이에요. 코데심. 여기서 성도를 만들어 줬어요. 성도를 만들어 줘서 성도가 됐을 때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야훼와 하나가 되어서 아모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모르가 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나에게, 그 사람에게 에모르가 사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에모르가 오시면, 에모르의 계시가 오면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뭐냐면,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뭔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모르가 왔다는 얘기는, 이번 주간에 에모르가 나한테 풀어집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토라가, 영의 토라가 나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계시의 영역이라 했어요. 어떤 예수와의 어떤 신실하심, 예수와를 잉태케 하시는 것,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런 부분들이 섬광처럼 빛으로 확,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에모르의 놀라운 계시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갈망하시라고요. 그냥 배워서 차원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 알아, 예수의 십자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 고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부분에 그 계시의 영이 풀어져요. 에모르가 온다는 얘기는. 자,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마르 바에마르 하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또 아마르 해라. 그리고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뭐하라? 에모르 하라. 즉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에모르의 계시가 풀어져서 그 에모르가 실제가 되게 하라. 지금 저에게, 그 얘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 말씀처럼 지금 에모르가 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에모르를 풀어지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예리한 검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누구 되게 하신 것처럼,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이게 에모르의 역사예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한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게 에모르의 역사예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어떻게 한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또 목사님 한 분하고 안 목사님 네 분하고 여기서 식사하면서 나누다가 또 하나 깨달아. 우와, 출애굽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케, 우와, 번성이 일어나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는 번성하면 막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쭈쭈 빵빵 다 얻는 줄 알았는데, 그거 진짜 얻도록, 영적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번성, 거기에 또 스파크가 확 튀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떤 기록된 문자로서, 어떤 기록된 글로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그런 성경이 아니라 예수아가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가 되듯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어떤 그런 정체성으로 살게 하는 에모르가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 풀어지게 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뭐 통독을 하고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뭐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게 하고 쓰기, 이런 차원을 넘어서 놀랍게 성곽의 빛처럼 깨달아지는 축복으로 오는 게, 그게 바로 에모르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할 게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죽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죽어야 에모르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우레모토 하면서 정인영 집사가 불을 내품었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불을 처음에 내품으로 했어요. 한 만큼 내품고 고백을 한 만큼 그게 죽습니다. 안 죽으면 여기 나와서 고백을 못해요. 근데 나와서 고백을 하면 실제 더 죽인 걸 확인 사살을 해줘요. 확인 사살. 그래서 반드시 지난 주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그만큼 에모르가 와요. 내년에 혹시 이 시간에 또 에모르 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내 안에는 아흐레가 또 죽을 거예요. 죽은 만큼 에모르의 영역이 넓어요. 역사도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아흐레가 죽어야 내가 성도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만큼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좋은 얘기로 하면 뭐예요? 내 삶의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일단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유 열을 막론하고 죽어야 돼요. 거기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이지 말고 일단 죽으세요. 죽여달라고 하시라고. 제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높아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일단 그거 죽이시라고. 죽어야 돼요.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캐도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 여기서 분향단이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한마디 해요. 레위기에 보면 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짐승을 수없이 죽여, 때로는 숫소도 죽여, 암소도 죽여, 염소도.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내 속에 숫소가 있고 내 속에 암소가 있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짐승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죽이래요. 그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대신 죽는, 아니 내 안에, 네 안에 있는 짐승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인간이 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 많이 죽이시기 바랍니다. 죽일 게 많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죽일 게 많아서 죽여. 그런데 여기서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많이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요. 응? 특히 이 번제단 앞에서, 여러분 번제단 앞에서 죽음을 직감한 짐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막 손 내밀고, 우리 이은하 전사 모든 건 다 주님이 마음대로 뜻대로 없어. 손 내밀고 죽여주십시오. 날 잡아서 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응?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건 이리 와. 그렇죠. 완전 눈, 코, 모든 얼굴에서 불 나올 거예요. 불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나 죽지 말고 엄마 죽이라고 할 거예요. 엄마가 대신 죽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앞에서 짐승도 죽음을 직감했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부르짖으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번제단 앞에서 죽으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번제단 앞에서 죽으셔야 돼. 내 속에 있는 짐승이 죽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응? 죽어야 내가 거듭나야 분향단에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아버지께 올라가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어요. 번제단에 죽으셔야 돼. 제가 있잖아요. 이거 불을 피우는 올리브 이미 우리가 엑스트라 벌진 했어요. 순전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찢기고 눌리고 부수어져야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기름이 나온다고요. 끓음이 나오지 않는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데고 짐승이 죽지 않게 해서 안 죽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땀방울이 어떻게 했대? 핏방울. 알거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그 죽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가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곳이라 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소리 지르는 곳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육이 죽고 내 혼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기서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을 꺼트리지 말아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계속 불을 꺼트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순전한 기름으로 엑스트라 벌진으로 계속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순전한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는 뭐 하는 자리예요? 제 거듭난 성도. 여기서 이미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들어간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여러분 왜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여기 들어갈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갑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가죠? 비타민 집사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갈까요? 또요? 다른.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면. 또 한마디로 그냥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바울이 종종 사용했었던 얘기 뭐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백성은, 킹덤 백성은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 거듭나서 에모르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그럼 분별력을 어떻게 키울 거지냐는 거예요. 분별력을. 내가 거듭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에모르를 사용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분별력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 말씀대로 양날이 날카롭게 선 검처럼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분별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토라서 말하는 분별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사업가적이고 뭔가를 출세하기 위해서 분별력, 그런 지혜 말고 하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집은 뭘까요? 세상의 집은 주로 뭐가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이 집 짓고 사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욕심의 집. 또 하나씩만 얘기해요. 무슨 집이 있어요?
예? 동물. 왜 어떤 집이 있어요? 예? 본능적인. 또요. 어떤 집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또 나중심. 자기가 그렇죠. 그런 게 다 그게 있어요. 세상에 집이라고 내 안에 세상의 집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응? 막 이기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어? 이것을 하늘은 무조건 준다고 그랬어요. 주는 사랑인 하늘 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금방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라를 통해서 토라 매뉴얼이라 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나눔의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눔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응? 내가 집을 견고하게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지고 있는 집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모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어놓은 내 안에 지어놓은 그런 모래 집을 하나씩 하나씩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지나면 민수기 들어가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꿈에 땅을 향해서 비전을 해서 쫙 나가는데 여러분 보이는 게 뭐예요? 광야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있다는데 이것저것 다 뺏어가요. 정말. 그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그렇죠. 입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민수기는 이 혼의 자리 성소의 삶을 임재 안의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그래서 민수기에서 아주 특출나게 등장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민수기에서 아주 특출나게 무서운 키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러분 원망 불평 우리가 살다가 원망 불평 언제 나와요? 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왕이니까. 그렇죠. 내 앞에 뭐가 보여요? 언제 원망 불평하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 할 때 그 아이 앞에 뭐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시기로 얘기하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하죠? 가서 봤는데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피림이 나타나면 내 앞에 거대한 네피림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망 불평합니다. 응? 즉 원망 불평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어보는데 세상에 네피림이 쫙 보여요. 그럼 내 속에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 응? 그래서 주로 우리 계속 제가 반복하죠. 뭐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고. 그쪽 순서 단계를 정해놨다 그러네. 언제까지?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리고 또 무슨 말도 써요? 왜 매번 언제까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가나안 땅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농사지어서 뭘 가지고 살까요? 영의 토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의 세계는 영의 토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토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토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여정 가운데 내 앞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여기서도 안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난다. 내 마음에 막 이런 게 막 거대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참아보고 좀 기다려보는데 막 갑자기 커다란 네피림이 쫙 내 안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그렇게 나타나면 순식간에 숨었었던,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었던, 사기가 충만했었던 사울왕과 군대가 순식간에 어디로 가요? 숨어버려요. 숨소리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하고 떵떵거렸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네피림을 쳐다보면 네피림이 누구보다 커 보여요. 누구보다, 그죠? 하나님보다 솔직히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네피림 앞에서 갑자기 내가 누가 돼요? 누가 돼요? 메뚜기도 되고, 하나님도 뭐가 돼요? 메뚜기가 된다니까. 갑자기 나 때문에 하나님도 갑자기 메뚜기가 돼. 놀랍죠? 그 네피림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토라를 막 훈련하다가도 내 속에서 이것은 내가 여기까지는 안 되겠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요게 내 속에서 딱 일었으면 내 믿음 고백했던 것이 뭐가 돼요? 순식간에. 아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뭐가 돼요?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믿음의 고백에 메뚜기처럼 쫙 짜부러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모르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에모르가 뭘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기록된 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슨 역사? 지나간 과거의 역사. 옛날 중동의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글로. 온데간데 없이. 내 이 마음속에, 내 혼의 자리에 내 자신이 쫙 이렇게 살아나면 나는 메뚜기라고 원망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것이 죽어야 성도가 됩니다. 이것이 죽어야 성도가 되어서 에모르가 작동하는 성전, 킹덤의 페이트,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기심 표현하는 거, 이게 겉으로 열매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혹시 뭘까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딱 겉으로 나타나면 이걸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흐레이 입고로 뭐예요? 정욕을 뭐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무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지난 주간에 읽어보면 다 속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어서 진짜 신랑하고 결혼하게 되십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대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또 가다 보면 나누게 돼요. 왜 그런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가셔야 이때부터 에모르의 계시가 풀려요. 여러분 결혼은 뭐죠?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에아드예요. 하나 돼. 결혼은 지옥과 에아드 하는 겁니까? 결혼은 에아드예요. 여러분 결혼을 정욕을 풀기 위해서 합니까?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벽을 긁다가 허벅지를 찍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결혼해요? 아니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결혼해요?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결혼해요. 토라는 오직 신랑과 에아드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아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에아드,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기 지성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에아드가 놀라운 능력인데, 그래서 신랑하고 에아드 해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해요? 케도심, 성도,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신랑하고 애아들 해가는 사람을. 여러분, 레위기 이제 끝자락에 다 왔는데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콕 집어서 하나님이 제사장, 코헨들만 얘기를 해요. 코헨들. 근데 그 제사장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요? 에모르라고, 에모르. 그러면 이 에모르는 에모르는 예수아와 뭐 된 상황에서 나오는 언어다? 에아드 된 상황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계속해서 토라에서 예수아의 형상 하는 이유는 예수아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예수아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오늘 안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제가 다른 데 가서 히브리어를 안 써도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쓸 날이 그냥 얼마 안 남았구나. 쓸 때 잘 봐두시래요. 제가 오늘 있을 때 잘해. 자, 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이에요. 프로포즈.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슈가 누구에게? 이샤에게 지금 프로포즈했어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토라는 그때부터 하냐면 신랑이 준 토라를 가지고 뭘 할까요? 신부 수업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신부 수업을. 즉 무슨 얘기예요? 신랑하고 내가 토라를 통해서 신부 수업이 되어야, 아까 결혼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다, 에아드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신랑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신랑이 나한테 준 그 토라를 내가 배우고 익힐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신랑이 저렇게 프로포즈했어요. 내가 내가 다시가 결혼하겠어요? 그럼 신랑이 요대로 좀 준비해서 주었어요. 근데 내가 받아서 거기서 예스라고 집에 와서 대충 이렇게 던져놨어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잘 몰라.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날에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있죠. 온통 신랑과 신부가 뭐 되는? 에아드 되는 토라 얘기밖에 없어요. 응?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토라, 에모르를 가진 사람들 얘기를 쭉 써는 게 바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에모르 행전이에요. 에모르 행전.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누구 되는 얘기예요? 바울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만 이렇게 개척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뭐 되게 한 거예요? 토라시기로 뭐 되게 한 거예요? 교회를 이시아 되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시아가 되겠도록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구경하지 않아요. 계속 방해해요. 즉 신부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을 자꾸 쓰게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 하여금 토라의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에서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해요. 자꾸 어디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단 말이에요. 즉 이걸 토라식으로 이방인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게. 신랑이 신부에게 얼굴이 예뻐지는 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몸매를 관리하는 법을 얘기한 게 아닌데 토라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꾸 뭐예요? 얼굴, 내가 이제 신랑한테 결혼하게 돼서 얼굴 예뻐지는 거, 몸매 관리하는 걸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준 토라는 그 얘기를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토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토라는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가 되지 않고 토라는 뭐가 돼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 율법 전서가 돼버려요. 즉 책꽂이에 꽂혀있다는 얘기를, 율법 전서가 법전에서 꽂혀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펼쳐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꽂혀버려요. 너무 어려운 책으로 그냥 꽂혀 있는. 그러면 그 신부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토라가 거대한 누구처럼 있겠어요? 골리앗일 뿐이에요. 그냥 골리앗으로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그냥 그 앞에 있으면 나는 지금 작아져. 숨어야 돼. 민수기 시로 얘기하면 자기는 뭐가 돼버려요? 메뚜기가 돼버려요. 메뚜기가. 네피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입에서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영의 토로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얘가 뭐예요? 네피림으로 있어요. 골리앗으로 있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듭나는 건 뭘과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건 또 누구를 얘기해요? 리빙 토라이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와. 그러면 이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고민이 뭔 줄 아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고민은 뭐냐면, 거듭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합니다. 우리 집사님 자주 사용하는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고민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부담감만 커졌어요.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끝이 없어요. 삶의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눈이 바뀌자, 비늘이 벗기자, 율법 전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영의 토라로, 생명의 토라로 바뀌자, 아까 그런 열심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아하, 그때 깨달은 거. 아, 그런 열심이 내가 예수와 애아도 되고, 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열심히 몸바쳐 뼈골 상해서 하는 것이, 가정도 다 뒤에 교회 미친 것처럼 일을 수없이 교회 일이 주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눈이 바뀌니까 그것이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분이 너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몸과 마음과 막 모든 뼈골 빠지듯이 막 뛰어다니듯이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아니라 그건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거듭난 이후에. 이상하게 제가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교회 일을,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수록 부부가 애아드 되기보다는 뭐가 많았어요? 싸움이 많았어요. 싸움이 잦았어요.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많아요? 집안에 원망, 불평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날마다 토라로 생명을 얻자 싸움 횟수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횟수도 줄고 농도도 줄어요. 불편보다는 행복한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억지로 참아주고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의 웃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에 뭐예요? 여유로움이 늘어났어요. 점점점 부부의 애아드, 그러면서 가족의 애아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부 생활을 해야 애아드 되는 것이 아니라 몸, 마음, 영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삶의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크게 보이고 늘 부족함으로 늘 쪼들렸었는데, 늘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발발거렸는데, 놀라운 것은 거듭나고 난 뒤에 안 먹어도 조금 덜 써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즐거워요. 카드가 있어서 샬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샬롬해요. 자유하고 기뻐요. 점점 제 삶에 하늘이 확장되어져요. 에모르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창조의 6일의 날이 실제되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그분이 주신 자유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 일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토라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면 다 멈추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권면, 정말 진심이에요. 혹여라도 목사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나 할 만큼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그분과 예수와 하나님과 에아드가 되고 내 입에서 창조하는 에모르가 나오고 내 삶에 자유하지 못한다면 빨리 멈추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신랑, 그분과 사랑을 먼저 회복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것이, 혹시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의롭게 보이려고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집 몇 채 좀 이렇게 늘려놓으시려고요? 아니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럴듯한 직위를 좀 얻으려고요? 결코 그것은 주님과 내가 에아드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과 에아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하면, 땀을 흘리면, 죽을 만큼 힘을 다하면 너 나름대로 소원을,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이에요. 에아드의 사랑입니다. 에모르는 주님과의 에아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나와 에아드 하시기 위해서, 야훼께서 나와 에아드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와 에아드 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집사님 죽습니다. 집사님 인생 실패합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하면 실패한다고요. 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 죽는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감당 안 되는데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죽는다니까. 내가 죽어요. 내 삶의 자리가 다 망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데, 내가 토라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자꾸 돈이, 일이, 자식들이 막히고 끊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요? 풍성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었던, 얻을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애굽에서 나와서 허벌판인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에하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는 수준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에하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토라 세계는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수학 계산식으로 이꼬르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에하드는 하나,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꼬르 되는 거 똑같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하드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토라는 죽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고 싶으면 가까이 가세요. 그분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애굽으로 가시면 돼요. 바로 밑에 가시면 돼요. 사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대우받고 살아요. 하나님께, 예수와께 가시면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그분 앞에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아니 좀 좋은 말로 마음을 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요걸 토라식으로 하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에하드 돼요. 이게 에모르 주간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계속 아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얘기합니다. 너 죽어라 얘기합니다. 또 아주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죽여버려라 얘기합니다. 너의 짐승들을 사정없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토라를 자꾸 하면 내 안에, 내 삶에 짐승을 수없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짐승, 아까 본능이라고 해야 돼요. 정욕, 이걸 수없이 죽이셔야 됩니다. 내가 예슈아와 에하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슈아와 에하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죽는다는 것 때문에 또 여기에 탁 꽂혀가지고 그다음 진도 못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막 계속 거기에 묵상돼가지고 이거 죽고 말어 막 하면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로운 시작. 에모르가 말이 달라져요. 내가 죽으면 예수아와 에하드가 되면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에모르가 나타나요. 조금. 즉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말로 해볼게. 내가 그냥 뻗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서 누구를 봐요? 그저 예수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 똑같은 사람 보는데 저 세상에 땅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간증하더니 내일 뭐 연중부 나눌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씩 전화 오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병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언제 오세요? 왜요? 박 목사님이 와야 정말 병원에 수입이 늘어나고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전화 와서 실제 얘기해. 아, 이번 주 가서는 또 일들이 있었대. 사람들이 3층에서 5층으로 파송받아서 오셨네요. 왜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면 한 번씩 선물 줬으니까 뭐 커피 사줄 줄 알고 뭐 줄 줄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의 생명을 뭔가 있다라고는 느껴요. 오늘 병원 원장이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3년을 이렇게 쭉 왔는데 이번에 검사인데 뭐지? 뭐만? 빈혈만 조금 먹고 나머지는 최상이라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성도는 무슨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에아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에아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무엇을 통해서? 에모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제가 부탁드리는데 또 다른 뭘 법전을 하나 들고 왔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갖다 여기다 꽂아놓은 게 그게 법전이에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토라가 되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토라를 위해서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내가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뭐 헤브론에서는 자꾸 얘기하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의 알파벳을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정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해요. 혹시 짬짬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히브리어 알파벳과 토라를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짝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점점 에모르가 나타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에모르를 어디서 사용하실래요? 요 안에서만 팍 사용하실래요? 여기를 충만해가지고 기름이 사용 안 하면 쩔듯이 밖에서 사용이 없어요. 응? 다 된 다음에 다 되는 거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에아드 해야 돼요. 영원히 그분과. 응? 그래서 토라가 내가 예수와 에아드 된 거,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되어서 에모르가 된 것이 계속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내 삶에서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고급선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이 즐기시려면, 기뻐하시려면, 토라의 이 부분에 자유하시려면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양성교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뭐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좀 더 고급 단어 써서 뭐 하게 하신다? 내가 정말 히브리어를 잘 못 읽어서 개도심, 성도 되게 하시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킹덤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나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즉 내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에모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에모르를 주시는 거예요. 에모르는 아까 어디 언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언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M. 요게. 이게 뭐예요? 엄마죠, 어미.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엄마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생명 주는 사람이잖아요. 잉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자, 레시는 뭐예요? 예?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잉태한 그 씨앗에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살리는 영, 이 머리를 누구의 머리라고 그래요? 예수의 머리. 즉 예수의 머리가 살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께서 얘기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저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림이에요. 다바림이. 이 다바림이.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의 손이 일하는 요 그날이 됐을 때 요것이 에모르의 말로 밖에서 나갈 때 뭐한다? 살리는 영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에모르가 살리는 거예요. 에모르가 생명을 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에모르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에모르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에모르로 삽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에모르로 제 영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힘쓰면 그건 에모르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애아도 되면 그분 신랑의 말인 에모르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신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생명을 주는 뭐가 된다? 엄마가 됩니다. 애아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애아들 되기 위해서 살리는 영 에모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된다?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에모르가 되도록 해서 살리는 M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잉태를 할 것인가. 레위기 21장은 레위기 21장 그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죽을까? 늘 좀 고민이 이런 거 보겠어요. 그냥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한테 2시간, 3시간 나누는데 사다리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 집사람이 앉아있고 나는 서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보더니 혹시 그 기분 아세요? 이게 자만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여기 앉아보니까 참 좋아서 이 공기가 괜찮아서 이 얘기를 하러 왔는데 내가 갑자기 위에 공기가 요 얘기를 하니까 저는
165밖에 안 돼서 요 170 위에 공기가 어떤지를 의자에 올라가면 좀 알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날마다 죽어요? 도살장 갔다 오실래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머리가 되신 예수와께 어떻게 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와께 붙어 있으면 끊임없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께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죽기가 싫어요.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죽기 싫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2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요거 봤어요? 21장 읽으면서 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흠 있는 죽기 싫어요 하는 게 그걸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싫어요. 죽지 못하도록. 그래서 흠 있는 짐승은 어떻게 하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흠을 만들면 돼요. 흠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레위기 21장 18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렇게 되면 가져오지 말래요. 오지도 말래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은 저 뭄에 대한 얘기예요. 붐에 대한. 이것이 치유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이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부분. 이게 치유되지 못하면 저 흠이 치유되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절름발이로 와서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저게 코가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돼. 내가 그분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쵸? 저게 소경. 나는 못 봐요.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아모리라고 합니다. 그걸 아모리라고 얘기한다고. 즉 무슨 얘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내가 여기에서 영의 도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갖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변명거리를 얘기해. 내가 절름발이라서, 내가 소경이라서, 내가 규모경이라서, 내가 이래서 자꾸 변명하게 돼. 응?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내가 자꾸 이래서 저래서,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이러고 저러해서 다양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지만 예수가 내 대신에 온전케 하셨습니다. 요 얘기보다는 정말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 앞에 거룩과 향내나는 냄새를 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요. 그러한 갈망보다는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인즉슨 내 말인즉슨 내 말인즉슨.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언인 에모르,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그 에모르를 갖도록 이 붐을 없애는 방법들을 이번 주간에 토라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23장에. 절기를 통해서. 절기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거듭나는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고? 샤밧이 있고, 중심에 샤밧이 있고, 그 다음에 7대, 7대 절기가 있어요. 토라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의 신비가 뭐냐면, 그냥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가는 게,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절기를 지키면, 그냥 안식일을 중심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 날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대. 내가 막 안식일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애합되기 위해서 가면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그 절기를 지키면 그냥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해서 하나님이 이셔가 그걸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때론 절기를 통해서 샤밧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해주셔. 교만을 뭘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뭘 자꾸 자기식의 아우레를 자꾸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싶었냐고. 보면 안 보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내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아시잖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내 아우레 알잖아요. 자기식의 아우레를 지키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절기, 내가 이제 오순절 샤밧을 5월 셋째 주 계속 하나님 앞에, 거기다 오늘 레위기 23장 그 부분을 또 봤어요. 이번에 오순절은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샤밧, 우리 금요일에 2주에 한 번씩, 그거 뭐 명수산 매주 샤밧 예배라 그래.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찬양하고 때로 빵 나누네, 잔 나누네, 뭐 애철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아. 절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 보면, 그냥 가다 보면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의 물에, 생명의 물에 점점 나를 잠기게 만들어요. 때로는 처음 시작은 발바닥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발목, 어느 순간에 무릎이 와 있고, 어느 순간에 허리가 와 있고,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온몸은 거기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나타나게 해줘요. 여러분, 이번 주간 뭘 얻으셔야 돼요? 에모를 얻으셔야 돼요.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는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지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 이 베이트가 지어지게 하는데, 저 집이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요 집이 어떻게 뭐가 되게 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니까 요게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되게 해버려요. 반석이 되게 한다. 반석, 에벤. 그래서 에벤, 반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석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애 아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모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에벤처럼, 반석처럼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에요. 에모로는 킹덤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정체성이고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에모로를 취하셔서 성도로서,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잘 뭔지를 모르고, 근데 가다 보면 이게 내 입에서 지금 에모로가 다가오고 있네 하는 걸 아시게 돼요. 이게 점점 이렇게 돌다 보면, 사이클이 돌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아까 그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도대체 이게 한 방에 어떻게 이게 도대체 안 되지? 그랬어요.
한방에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땅을 가셔야 된다고. 요단강 건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살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언어인 에모로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에모로를 이번 주간에 그래서 그분이 고치시는 이 흠들을 예수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어여 오라고 그래. 짐승을 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자꾸 너 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짐승을 해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아담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모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정말 에모로의 계시가 뭔지를 조금 알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에모로의 계시들을 또 제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어떻게 애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습니다. 수준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애아된 걸 봤습니다. 영원토록 애아도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도에게 사용되어지는 에모로 이 놀라운 특권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에모로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흠들을 찾고 다른 얘기를 통해서 아모리를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태워지고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그러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야훼 제법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